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어서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청교도 기도 15번째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탄생하신 구유와 피땀을 흘리시던 동산과 주님이 달리신 고난의 십자가와 주님이 부활하신 무덤과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로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원 불변하도록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처럼 사랑받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친히 주님 자신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 곁에서 걸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옷 입으며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헌신잔치가 이번 주일날 있죠.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앙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별 겨울 행사가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면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오늘 주신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러면 백성들에게 이름을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줘야 백성들이 물을 때 제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모세의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만 읽으면 좀 잘못 읽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에겐가 소개를 할 때 이름을 안다고 하나님의 소개가 될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상대방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설득력이 이미 생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기 고백이 분명해져야 그 고백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자라날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모세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의 모든 중요한 장소에는 어떤 모양들의 형상들이 있었을까요? 신상입니다. 집에도 있었을 거고 왕궁에도 있었을 거고 모세가 가는 곳마다 신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나하고 우리 엄마만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믿는 사람이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 안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다 신에게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신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들은 바로들은 내가 어떤 신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고요. 그러니 신전에서 산다. 왕궁이 곧 신전이고 신전이 왕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에서 살 때 그 집, 누구 집이에요? 이드로 집이잖아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미디안의 제사장은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신이 있고 여러 명의 신이 있으니까 구분하려면 뭐를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줘야죠. 신이요 그럼 모든 신이 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어떤 신이요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의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런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명확하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자기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물었다고요.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 묘합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예흐에 아쉘 예흐에 이렇게 본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예흐에 아쉘 예흐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나
이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도 말이 안 되고 히브리 말로도 말이 안 되고 영어로 해도 말이 안 되고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번역이 매우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일까요? 아까 14절의 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얘기하는 거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흐에 하셜 예흐에라는 말은 본래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죠. 여러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여호와도 이름을 가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야훼라는 말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름인가?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명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무슨 신의 다곤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딱 지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적으로 나와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카테고리예요. 이름 안에 갇혀버린다고요. 제가 조주희가 되는 이상 제 동생 이름이 조채희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입니다. 저희 집안이 희자 돌림이라 가지고 이게 저희 집안이 직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계 쪽이 다 위에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애를 낳으면 희자 돌림을 다 써가지고 우리는 쓸 게 없어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 이름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조주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조채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 저를 정의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온 세계를 이끄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15절 가보십시오. 15절이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앞에서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에 아셜 예흐에. 그랬는데 15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끝에쯤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러면 이는은 뭡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으니까 이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또 이름을 알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문자 그대로 보면 두 개를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덧붙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 민족과 어떻게 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실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은 아무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전이 됐겠죠.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이삭한테 어떻게 하셨고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400년을 어떻게 지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이 역사의 맥락 속에서 쭉
그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담겨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너희들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이 기억하는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이 기억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걸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누가 인도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뭔가 이력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반드시 뭘 보여줍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이력서를 내놓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보시죠. 16절과 17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언제 활동하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까지도 과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는 어디예요? 현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북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건 미래.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될 거다. 과거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지키시면서,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애굽에서 끌어낼 것이고, 미래에도 약속을 지키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거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신앙적 이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써드릴 이력이 내게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력서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한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현재 나를 알고 싶으면 어머니와 대화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기억을 물어봐라. 내가 3살 때 어땠는지, 5살 때 어땠는지, 10살 때 어땠는지, 20살 때 어땠는지. 그러면 너를 알 수 있다. 그것들이 나를 빚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이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에너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제일 크게 생각나세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크게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타난 어떤 사건, 어떤 감동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미래에 쓸 에너지를, 신앙적 에너지를 오늘 내가 담아내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미래의 나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모처럼 좀 운동하려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갔더니 기침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 미친다고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못했어요. 지금 현재 운동하는 게 나의 현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들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10년 전에 운동해 놓은 걸 지금 우리가 퍼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 관리를 오늘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적 경험은 나의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다. 오늘 신앙적 자산을 쌓는 날이다 라고 여기고 가는 게 좋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기억하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야곱,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누차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니 출애굽은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아마 모세가 그것 가지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저 단순히 이집트에서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걸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18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는가? 애굽에서 왜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목표입니다. 근원적인 삶의 이정표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이나 이 신들은 그 당시에 추앙받는 추앙하는 예배자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대제국이니까. 대제국이 믿는 신,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신들을 위해서 왕들이 제사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신이 되는 거죠. 이집트의 신들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이거 엄청난 그 당시에 충격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신을 더 잘 믿어야 우리처럼 대제국에서 살지,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다고 우리 신을 거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만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좋은 대로 섬기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신을 섬기는 이유가 그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 신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삶을 거부하고 그쪽의 정치와 문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경제, 정치, 문화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것을 잠깐 나눴는데요. 그걸 나누면서 저 자신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거웠느냐면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사람들인가? 이 세상이 복 없다는 것도 복이 있다고 내가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가난한 거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것도 내게는 복이 있다. 예수님 계시니 복이 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예수 믿으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니네 집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믿고 안 되는 거야. 뭐 안 믿어서 안 됐다고 하면 되는데 믿는데도 안 되면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렵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어디서 발표했는지 아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과 이집트의 왕궁과 이집트의 대단히 찬란한 문화,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모세의 부르심의 길목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세가 한 4군데의 길목을 가졌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출생입니다. 태어나서 모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갈대상자에다가 나일강에 띄워서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를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왕궁으로 올라가게 되죠. 왕궁으로 올라갈 때 공주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비란 말씀 드렸어요. 왕궁에서 만약 모세가 히브리인인 게 밝혀졌으면 왕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켜졌는데 그 지켜주는 과정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인식은 누가 심어줬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심어줬습니다. 두 번째 길목. 세 번째 길목은 학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자신의 민족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얻게 되죠.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는 바람에 과거 살인 사건이 들통나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들어가죠. 미디안에서 이드로에게 배웁니다. 리더십을 배웠고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7딸을 다 모세 전부 아내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성들만 있는 집안에서 이제 가부장이 되어가지고 그 종족을 이끄는 대표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과정에서 모세가 출생부터 왕궁으로 가고 학대 사건에 휘말리고 미디안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깊은 질문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가 죽었어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란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복습시켜 주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배를 원하신다. 이게 모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신앙적 고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려 사흘길로 광야로 가도록 하라 할 때 모세가 그 얘기를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녀들을 꾸미라고 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동안 못 꾸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기로 지금 여기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사는 히브리 민족은 그 계급이 뭐였습니까? 노예.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종의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품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옷을 입어라. 우리말로 의관정제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어서 삶의 내용 중에 말씀하실 내용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이런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이럴 땐 참 힘들었습니다. 저럴 땐 참 힘들었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적 흐름이잖아요. 애굽 땅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 이게 역사적 흐름이라고요. 이 역사적 흐름을 누가 이끌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욕망이 있느냐면 우리 삶에서 결론을 내려는 욕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 삶의 가치가 거기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위기 중에 한 위기가 뭐냐면 은퇴 이후의 위기입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지긴 하고 그래서 뭔가를 내 손에 쥘 수 있는 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동안은 직장 살면서 거기서 또 사업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것 가지고 나의 위치도 정해지고 그리고 부도 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나를 향한 요건들이 갖춰지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의 삶의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정해진 삶을 전부로 놓지 않고 영원을 전부로 놓고 정해진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모세가. 모세는 못 밟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40년 광야에서도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일어났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의 점령 과정에서 일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긴 합니다만 그럼 여호수아는 다윗 왕을 세우고 그의 인생을 그만뒀냐고요? 아니잖아요. 400년간 또 그 혼란스러운 사사기를 앞두고 여호수아의 일생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삶의 기간은 한 과정일 뿐이죠.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아니고 무엇을 쥐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나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고 준비한 인생길이 열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노후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붙드시고 오늘 인도하시고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연료임을 깨닫고 살아가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적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